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강의한 지가 벌써 61번째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비가 오면 오늘은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구나 라고 잤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과정을 그린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메시아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말 뜻밖의 잊혀졌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는 행동들 또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했는지 살펴보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손끝 하나 건들리지 않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이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구해 주신, 출애굽한 그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이기에 민족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즐기는데,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까지 올 정도이니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문 나가자마자 바로 있는 그것도 언덕백에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즐거운 명절, 좀 최대 명절인데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일찍 죽게 해달라고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성금요일에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 과정들을 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게 가슴이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숨을 못 쉬면서 이제 그 질식사 같은 것으로 죽는데, 그러면 이제 발 밑에 받침대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힘을 대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숨을 쉬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일주일 이상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길게 가져가면서 서서히 정말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그냥 다리를 부러뜨리면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잔인하죠. 정말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일찍 그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물론 잔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십자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에게 가자 예수 좌우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아직 살아 있어서 두 사람의 다리는 꺾고 예수께로 가자 확연하게 죽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죽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혈소판과 혈장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기절했다면 물과 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다치거나 어떻게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물과 피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항상 붉은 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잘 박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면 이 피는 혈소판과 혈장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피를 이렇게 뽑아서 이 어느 비커 통에 놔두게 되면 층이 분리가 돼요. 혈소판은 이제 빨간 거는 가라앉고 위는 이제 혈장이 이제 해서 보기에는 물과 피로 보이는 거죠. 빨간 것과 흰 것 이제 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창으로 예수를 찌른 시점에는 예수님이 죽은 지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때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영육 이원론적인 어떤 사상입니다. 근데 이 영은 귀하고 육체는 더럽고 또 버려야 할 것이라서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로 태어날 수 없다. 그냥 육체의 몸에 얹혀서 가면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기에 잠시 자다 깨어났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단 종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음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사도 요한도 자신이 직접 봤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봤다. 내가 보고 또 그것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마치 자기가 봤으면서도 삼인칭적인 어떤 관점으로 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상황입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들을 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죽이게 되면 죽은 자의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신은 예수를 죽인 자들, 예수를 죽이게 사주한 자들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죽은 난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하고 부활했다고 주장할 것을 염려하여 시신 챙기기의 일은 유대인들이 직접 책임져야 했으나 그들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 일 또한 빌라도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전이나 이런 일들 가운데 피를 만지거나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져서 명절에 참여할 수 없기에 빌라도에게 그것을 부탁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보듯이 레인이 죽어가던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작 예수를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면서 자신은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잔인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시신도, 왜냐면 이 건들거나 뭐 조금만 관여해도 뭐 공간에 들어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건들게 되면 유월절 명절은 그냥 자기 유월절 명절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 아리마대라는 곳은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0km 지점에 있는 그 곳을 얘기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며 부자이고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과 가장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 지도층이면서 부와 재산과 권력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믿었으며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제자임을 드러내며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며, 잘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도 평소에는 이러한 이유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함부로 매장하거나 또는 뭐 불에 태울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염려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은 도망가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100리트라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져오게 됩니다.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며 침향은 식물에서 채취한 향료로서 건조제와 냄새 제거, 방취제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매우 가격이 귀한 것입니다. 그 뭐 이렇게 요 정도만 해도 1년치 몇 천만 원 할 정도니, 이 100리트라 정도로 한다는 것은 34kg 정도. 뭐 부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4kg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쌀 한 가마가 40kg 쌀 한 가마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양을 가져온 것입니다.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양으로는 너무나 많은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몇 사람이 사용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아직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모시게 되는데, 그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부자라는 것과 또 정말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이후에 그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메시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가족과 제자들이 아닌 그들이 감당하는 것이 좀 놀라운 일이면서 동시에 이 일 또한 예언되었던 일이니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는 강도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는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 있다는 사실들이 말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로마의 관습을 따라 장례를 치르지 않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치름으로 그가 유대인의 왕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른 성경 저자와 달리 사도 요한이 쓰는 이 언어적인 표현들이 정말 놀랍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남다름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스케일과 표현력이 정말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번역본이다 보니 그 표현들을 제대로 살려서 표현되지 못합니다. 책 세계의 노벨상이라 부르는 맨 부커상이랑이 있는데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상을 타게 되었는데 그 배경이 번역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세계관과 표현력이 번역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작품이 탄생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데, 제가 잘난 척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쓴 표현들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미가 담긴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제가 또 원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또 안다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표현, 의도적인 표현, 또 굉장히 이렇게 노래로 따지면 라임을 살린 어떤 표현들이 묻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동산이 바로 헬라어로 케포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은 어디죠? 동산 케포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신 곳도 케포스로 기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곳이 이 한 곳에서 이루어짐을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잡히실 때 결박하다라는 이 헬라어 에데사는 40절에 세마포로 쌌더라에서도 똑같이 에데산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잡히심과 못 박히심과 장사 지내심이 모두 한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치밀하게 진행됨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시신 매장 방식은 동굴에 시신을 두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과 가까워 묘지 장소로 아직 비싼 곳입니다. 그렇죠. 수도 옆에 있는 매장터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묘지로 따지면 강남 타워 팰리스급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곽에 무덤을 두었으며 또 무덤을 파는 일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천연 동굴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혼자 사용하기보다는 시족 중심으로 여럿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곳이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무덤은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의 사후에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무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무덤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새 무덤이 아니었다고 하면 시신이 바뀌었다 또는 무덤에 다른 출구가 있다거나 하는 이런 부활에 대해 그 주장을 좀 흐트러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완전하게 새 무덤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도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을 죽여놓고 자신들의 축제에 방해된다고 일찍 죽게 만들어 시신을 치우고 축제에 참여하기에 자신들의 손에는 피도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둘 다 고위직이고 자신이 속한 단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로 죽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집니다. 거기다가 정말 귀한 헌신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 명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귀한 무덤을 내놓고 한 명은 34kg나 되는 귀한 향품, 가격으로 얼마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향품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소중한 것을 바쳐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섬긴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이 더 돋보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쳐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아 이름조차 처음 나온 아리마대 요셉은 이 엄중한 상황에, 이 정말 위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하는 이 상황에 자신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 반드시 드러내므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의 어떠한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섬겼던 두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당당히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